지금까지 다윈주의, 환경운동, 차별금지법, 메타버스, MG 플러스 등 21세기 초반을 대표하는 반기독교 사상운동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을 개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스스로 종교와 상관없는 과학인 것처럼, 기술인 것처럼, 사회운동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처럼 반성경적 가치관을 전제하고 있으며 또 그것을 사실상 설파하고 있습니다. 문화, 종교, 사회 이런 구분은 사실 인위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정치, 사회, 문화, 종교, 교육과 같이 사람의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분리해서 취급하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경은 삼위일체 창조주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전제하고 있고 이 세계관에 반한다면 정치, 사회, 문화, 종교, 교육 이런 것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반성경적 세계관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주의 절대주권자이신 삼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말세지말이라지만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기 전인 21세기 초반의 상황은 덜도 아니고 더도 아니고 세계관 충돌임을 분명히 직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문화, 종교, 사상, 정치 이런 것들을 굳이 구분해서 생각할 명분이 없습니다. 대신에 사람의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관점을 세계관 차원에서 분별하면 되는 겁니다. 세계관 충돌을 살펴봄에 있어 이 채널은 시간을 역순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초고대 사회를 먼저 살펴보고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고대 사회를 살펴본 후에 근대와 현대, 근미래를 조망하는 것이 연대기적 순서이겠지만 이 채널은 현대를 먼저 살핀 후 근미래와 고대를 살펴봅니다. 초고대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직접적인 연결점이 적기 때문에 또 남아있는 자료들도 별로 없기 때문에 원론적인 차원에서 조금만 들여다봅니다. 그러니까 님로드, 즉 니므롯이 어쨌다 하는 음모론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성경의 기록과 알려진 자료를 통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만 살펴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서론에서 현재 교회가 처한 위기를 먼저 직시한 후 본론에서 그 위기가 태동된 이유와 그에 맞서는 교리 변증을 개발하고 결론에서는 교회가 그래서 무엇을 설파해야 하는지 말하기 위함입니다. 21세기의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반기독교 사상운동은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반은 훨씬 이전부터 구축되고 있었습니다. 본론에서 다룰 것이지만 종교개혁 후에 발달한 계몽주의가 교회의 가르침을 경시하며 인간의 이성을 또는 인간의 지성으로 알 수 있는 지식을, 인간의 경험과 체험을 우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카톨릭 교황청의 잘못된 가르침과 전체주의적 포갑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지만 인간은 그 자유를 바로 감당하지 못하고 되려 인간중심주의라는 반역을 일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계몽주의는 진보주의로 발달하여 이것이 신학교에 침투한 후에는 진보신학 또는 자유주의 신학으로 발달했습니다. 동시에 산업화된 서구인들이 배와 기차를 타고 여러 대륙을 활보하기 시작하면서 세계화가 이루어졌고 이는 힌두교, 불교, 동양사상과 같은 범신론 내지는 윤회론 세계관이 기독교 문명으로 침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진보주의와 동양의 혼합 범신론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업혁명은 공장주가 아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을 저임금 시장으로 내몰았습니다. 경제 위기가 유럽을 휩쓸자 그 여파로 세계 1, 2차 대전이 발발했고 전쟁으로 인해 더 어려워진 경제는 전 세계적 사회주의 혁명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수많은 인명을 학살하여 1960년대 이전에 이미 사악한 사상으로 정죄되었고 사람들은 사회주의를 떠나 서구의 옷을 입은 힌두교 범신론, 즉 탈근대주의와 진보주의 학문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비로소 문제의 1960년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서구 사회의 새로운 문화적 기반이 된 탈근대주의는 절대 진리의 개념을 부정하고 상대주의를 강조합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고 모든 것의 가치가 개인에 따라 또 상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들 사이의 조화, 관계, 연민, 공감, 자비, 용서, 평화, 공존, 다양성, 공동체 이런 가치들이 각광받게 됩니다. 복음주의 교회에서 많이 들어본 용어들이죠. 종교적인 측면에서 힌두교 신비주의는 뉴에이지 운동으로 탈바꿈해 기독교를 휩쓸었고 웰빙과 명상, 체험이 유행하기 시작했으며 기독교 신비주의와 은사주의가 교계의 한 세력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거부하니 성경을 원하는 대로 임의로 읽어도 된다는 독자 중심 해석 관점이 대두되었고, 역사적 예수를 주장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회주의 혁명가, 철학자, 상담가, 도덕적 스승의 모습으로 각자 입맛대로 해석한 지저스 세미나가 열려 자유주의 신학의 기반이 조성되었습니다. 그 사이 사회주의는 폭력에 의존하던 전통적 혁명의 방식을 버리고 교육과 문화에 먼저 집중하는 문화적 마르크스주의를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힌두교 범신론은 끝없이 반복되는 고통의 윤회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추구하고, 마르크스주의 세계관, 즉 문화적 사회주의 세계관은 끝없이 억압하는 사회구조의 굴레로부터의 해방을 말합니다. 둘 모두 윤회론인 동시에 윤회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탈근대주의에 경도된 1960년대의 서구인들은 범신론과 동일한 세계관을 말하며, 용어만 다른 탈근대주의와 같은 윤회론을 말하며 그냥 명칭만 다르게 바꾼 문화적 마르크스주의를 이상적인 사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곧 이어 문화적 마르크스주의는 남미를 시작으로 교회와 신학교에 침투하여 해방신학을 발달시켰습니다. 해방신학을 수용한 로마 가톨릭 교황청은 두 번째 바티칸 공의회와 기독교 교회 연합운동을, 이걸 에큐메니즘이라 하죠, 기반으로 종교통합운동과 종교다원주의를 본격적으로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 주장하는 것이고, 종교통합운동은 모든 종교는 함께 해방주의를 추구하여 하나로서 합력해 활동할 수 있다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문화적 마르크스주의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미 보수 기독교계의 절반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것은 반기독교 윤회론 사상이 마르크스주의나 힌두교의 옷을 벗어버리고 평등주의 또는 사회정의, 환경정의와 같이 마치 정의로운 것처럼 보이는 탈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과 소통하려면 문화적 마르크스주의보다 평등주의 또는 사회정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사회주의 사상의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의 모순을 지적해 주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이것은 이 사상을 적극적으로 설파하는 거짓 선지자격에 속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이 문화적 마르크스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경도되어 따라가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회정의와 평등주의는 문화적 마르크스주의와 사실상 동의어, 그리고 21세기 반기독교 사회혁명주의 사상운동 전반의 기반을 제공합니다. 또한 반기독교 사상운동 중 교육과 사상의 영역을 장악하는 첫 번째 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축은 1980년대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네트워크 중심전 군사기술입니다. 세 번째 축은 네트워크 중심전 군사기술에 기반하여 민간 차원에서 이제는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그리고 또 메타버스, 인공지능, 로봇,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통화, 크립토커런시라고 하죠. 인공자공 등의 생체공학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또한 다윈주의의 무신론 세계관에 기반하고 있는데, 다윈주의 또한 한 세대가 죽고 다음 세대가 죽고 또 다음 세대가 죽고 이렇게 반복되는 것, 윤회론에 기반해서 진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축으로는 평등주의를 문화와 교육의 영역에서 직간접적으로 주입받은 MZ 이후의 세대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전 MZ 플러스 시리즈에서 이들은 준비된 혁명가들이라 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MZ 플러스는 서구권의 MZ 플러스와 달리 아직은 폭동을 일으키지 않고 있다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철저하게 유교를 따르는 국가에서 결혼 기피, 출산율 저하, 자살 모두 1위라는 사실상 혁명적인 사회 변화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MZ 플러스 세대입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의료 파업이 처음 시작됐을 때 전문의들, 그러니까 MZ 플러스 세대에 있는 의사들이 집단 행동에 신속하게 돌입한 것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 유교의 도덕이 훌륭한 것처럼 보이니 겉으로는 반발하지 못하지만 한국의 MZ 플러스 역시 조건과 명분만 갖춰지면 본능적으로 단체 행동에, 사회혁명에 나서서 각자 주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축으로는 법조 계열에서 전 세계 단일 정부를 향하고 있는 백신 패스, 환경운동,
디지털 문신 등의 생체 아이디 기술을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 축으로 이미 언급한 로마 가톨릭 교황청 바티칸과 기독교 국제선교단체들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연합운동과 종교다원주의가 있습니다. 이 6가지 축들은 사상, 교육, 문화, 사회, 법조, 경제, 종교, 기술, 의료, 군사의 측면에서, 다시 말해 사회 전 분야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전복시키고 평등주의 또는 문화적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을 관철시키는 혁명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렇게 하여 이상적인 인간 중심주의 지상낙원을 건설한다 주장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통제되는 사회를 구축하는 유일한 방법은 두 번째 축,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CCTV 등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네트워크 중심전 군사체계를 전 세계에 확산시켜서 단일 정부가 세계 전 지역을 감시 통제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지상낙원이 아니라 누구도 언제라도 자유롭지 못하고 항거하는 자들은 하나하나 찝어서 핍박할 수 있는 전체주의 감시 통제 사회가 전 세계적으로 도래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윈주의 종교 세력이 중심을 차지하는 세계적 전체주의 단일 정부는 성경이 말세지마를 향해 경고하고 있는 바로 그 적그리스도의 기반, 즉 큰 음녀와 일치합니다. 이제 차별금지법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 말씀드린 이유를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6개의 축들이 예고되어 있는 동시에 함께 발달하고 있는 시기이며 교회는 이 6개의 축 모두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지금도 많이 늦었습니다. 이 축들의 기반이 결국 반기독교 종교사상인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임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을 교회 안에서 변증할 수 있다면, 그래서 밀어낼 수 있다면 모든 6개의 축을 동시에 공략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되고, 따라서 더 이상 성경은 말하지도 않는 정치적 성향 차이 정도로 이 문제를 축소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동체가 분열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단적 사상은 교회 안으로부터 반드시 밀어내라는 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이후 영상부터는 사회주의에 반하는 성경적 세계관이 무엇인지 분명히 정리하고 다양한 형태의 인간 중심주의 세계관이 발달해온 과정과 교회가 그에 대응해온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반기독교 세계관의 중심과 기반을 파악하고 그에 대응하는 교리 변증을 개발하겠습니다.